세상에 아무리 할 일 많아도 우리들은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돈과 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덤벼들기보다는 차라리 정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중요한 일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지혜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공이란 바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골라내서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도 많고 그 많은 일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내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없겠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것만을 해야 할 일, 그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그것을 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안 하면 안 되는 다른 일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인의 도덕, 신앙인의 덕목, 뭐가 될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한평생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쳤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첫째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에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해, 서로 사랑해. 그거밖에는 없다. 간단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신앙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고 많이 구제하고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면 온갖 것을 다 해도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보답으로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허락하신, 시작하신 분이고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가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과 죄의 값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기 때문이라. 이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죠. 죽도록 사랑한 거죠. 우리 꼬마들이 엄마 아빠에게 고백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지가 사랑을 뭔지 알아? 몰라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마 그 아이는 몰라요. 아빠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언제 알까요? 지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아하, 이만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 가서야 조금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밤낮 입버릇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뭐 찬송도 부르고 뭐 노래도 하고 뭐 말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우린 잘 몰라요. 아버지가 되어 자식을 키워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거니 짐작할 따름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 제발 보답으로라도 하나님 좀 사랑하자. 이게 사도 요한의 편지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다는 말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닮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행복하고요, 사랑받아야 행복해요. 안 그러세요? 싸워도 행복하세요? 집에서 한판 붙고 난 다음에 행복하시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름을 받는 군인들, 그 험악한 군인들이요, 어머니 부를 때 눈물 퐁퐁 쏟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도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니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행복의 단 하나의 비결, 돈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니고요, 권력 주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돈 벌어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권력을 쥐면 행복할 줄 아는데 권력을 쥐어서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차라리 민초가 그냥 범인으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말합니다. 하트의 심장이에요. 논리로 따지는 머리가 아니라 감성이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단순한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합니다.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그리고 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거예요? 안 도달한 거예요? 아직도 못 간 거예요. 아직도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직도 못 갔어요. 그냥 멀지 않고 가까이 왔다는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이 없으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요. 새로운 생각이 없으면 삶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알겠어요?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가까이는 갔지만 그 구원은 아닙니다. 신앙의 지식은 반드시 어디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어떤 분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기,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기는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슴에 와갖고 믿기까지 한평생 걸렸대요. 여기서 30cm도 안 되는데 여기 가는데 한평생 걸린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예? 제발 여기서 머물지 말고 여기로 빨리 가세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빨리 가세요, 여기로 빨리.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한 그런 믿음에는 매가리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지식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결심을 못해 머뭇거리면서 그런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구원에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진리를 머리로 인정하는 단계입니까? 선생님 옳소이다. 서기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남들보다 구원에 가까이 이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머리로 이해된 신앙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주 성지 수련회 가가지고요, 70 넘으신 장로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눈물이 말라가지고야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턱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신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숨,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예수 믿으라는 거죠.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헌신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과 헌신은 본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싹 도망가는 게 무슨 사랑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된 사랑은 목숨 걸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편할 때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남자아이가 수술을 하다가 피가 모자랐습니다. 어른들이 다 수혈을 해도 모자랐습니다. 혈액형이 같은 자기 어린 누이 동생에게 부모가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오빠가 피가 모자라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내 피 좀 나눠줄 수 있겠냐? 참을 고민하던 꼬마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오빠와 나란히 누워서 피를 나누어주고 누워있던 어린 소녀가 매갈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오빠 괜찮아? 그래, 너 때문에 이제는 살아날 것 같다. 그래요, 잘 됐어요. 그러면 언제 나 죽어? 아니, 죽다는데 그 왜 죽니? 내 피를 뺐으니까 나는 죽을 거 아니야. 놀란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도 피를 오빠에게 나눠준 거야? 꼬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오빠를 사랑하니까. 지가 죽을 줄 알았으면서도 제 피를 나누어 주었던 꼬마 소녀의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지요. 참된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게 목숨을 건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부부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디아노이아, 영어로 번역하면 마인드, 사고, 지성, 의지와 생각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냥 감정, 필링, 그것만, 열정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성도 의지도 총동원되어야 하는 전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뜨끔하기도 하고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연락이 뭔지 아시죠? 기쁠 열자 받을 납자, 기쁘게 받아주기를 원하니. 나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나의 묵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Iskuos, 영어로 번역하면 mighty, power, ability, 그야말로 힘입니다. 이걸 좀 더 의미 있게 잘 번역하면 젖먹던 힘까지. 반토막 헌신으로는 만군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완벽하게 온전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눈가림식의 봉사와 헌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양새만 갖추는 헌신, 눈가림만 하는 봉사, 시간이나 맞추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혼과 같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절반 꽁심으로 떼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온전한 결혼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은 폼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 바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과 내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최대의 도박이다. 도박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습니다. 전부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일 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안 그런 거지. 왜 중간에서 자꾸 계산만 하고 결단을 못 내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못 들어봤죠. 저도 늙어서 이제 들어봤어요, 옛날에. 아내는 사랑스럽지만 아내와 관계된 일가 친척은 보기 싫다,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부부가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 사랑하는 남편을 한평생 길러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어머님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동생 누이도 사랑스러워. 시누이 좋게 보이는 여자가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친정어머니처럼 손 들어봐요. 없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물건인 교회의 물건들을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와 교육자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교인들과 다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구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냐, 그 말씀처럼 한번 사랑으로 작정했으면 포기하지 맙시다. 미워 죽겠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사랑을 설교했거나 노래한 사람이 아니라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프리카 대륙 보고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리빙스턴에 대하여 원주민들은 이렇게 비석을 세웠다고 하지요.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저의 남은 삶 속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유명한 목사, 유능한 목사로 기억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사랑했던 목사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로 기억되기보다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 민족과 나라와 이웃을 사랑해서 자신들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상이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봉사자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